2005년 오늘의 교회는 지구촌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인터콥 선교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예루살렘 평화 행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6km 되는 구간을 행진하면서 땅 밟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샬롬 이스라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기를 들고 행진을 하니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샬롬 코리아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당시 평화 대행진을 취재했던 외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행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심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또 긴장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화약고인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보고 한숨만 쉴 뿐이지 결코 그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의 크리스찬들만이 그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리를 밟고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역에는 만만치 않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정부로부터 강력한 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이 위험한 시기에 굳이 이스라엘에 나가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준다며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진행된 예루살렘 평화 행진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한국인들,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뒷짐지고 있는 동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갈등의 한가운데로 가서 진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온 것입니다. 평화행진은 분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한 생명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꼭두 새벽에 왜 2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 이르는 생명의 행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던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이 회복되어 살아난 그런 회복의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께서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로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정말 병마를 물리쳤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6km 되는 그 거리를 생명의 행진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그런 행진으로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인성의 이름은 뭐냐면요, 즐거움의 성이란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일행을 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일행들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러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문 가까이에 이르자 일련의 어둡고 정말 침울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따라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외아들마저 잃었으니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며 상여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며 애곡하고 어두운 장송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기쁨의 차, 즐거움의 송으로 행진하여 들어가고 있었고 상여를 앞세운 죽음의 장례 행렬은 즐거움의 성에서 나와 밖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 입구는 그야말로 생명의 흐름과 죽음의 흐름이 교차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니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장례식에 울지 말라고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관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뜻밖의 일이었죠. 당시 시신을 담은 관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부러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관으로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신적 권세로 슬퍼하는 과부와 그리고 죽은 외아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 때 누가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이 아니라면 결코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누가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는 그런 관에 손을 대고 관 속에 있는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슬픔에 가득 찬 과부에게 그리고 이미 죽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 권세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울지 말아라.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죽은 그 외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관의 뚜껑을 여시고 그 일어나는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넘겨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그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주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정말 놀라운 확신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삽시간에 온 유대와 다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은 깊은 공감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그냥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과 온전히 하나 되는 수준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깊은 연민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단순히 능력이 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깊은 공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암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참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병이 나의 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의 병이 나의 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로 암 환자의 병이 낫더라고요. 암세포가 막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긍휼함, 저 사람의 병이 내 병이 되게 해달라.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서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환자를 건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적 권세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르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권세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신적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진으로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행진의 핵심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그런 행렬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행진으로 죽음의 행렬을 몰아내야 됩니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강력한 죽음의 영이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살, 실패, 포기, 중독, 음란, 쾌락의 영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어둠의 흐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장래 행렬은 그냥 장래 행렬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결국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흐름에 예수님처럼 제동을 걸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여 살아나라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넋놓고 뒷짐지지 말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생명의 그 흐름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토요 다윗의 장막 기도 모임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주중에 영적인 모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제 행하신 그 기적의 말씀을, 기적의 능력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되게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새 뭐 유비쿼터스의 시대, 뭐 메타버스의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미 주님은 그 수준을 초월하셔서
말씀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원격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IT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에 늘상 모여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생명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거룩한 소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한 명의 은사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울고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적인 뒷받침과 강력한 사랑의 공감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은 거룩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거룩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정말 전도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행한 기적은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기적이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행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생명의 행진이 일어나야 할 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일단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형태로든 거룩한 생명의 행진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순모임이 되면 순모임이 생명의 행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중 모이는 그런 모든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생명의 행진을 이어갈 때 마귀가 이끄는 그 죽음의 행렬이 분산되고 떠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같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생명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은 나인성, 즐거움의 성, 저 천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